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일터의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일터의 크리스찬, 일터의 크리스찬. 일터의 크리스찬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용돈으로 그렇게 생활하신 분도 있고, 또 한참 직장 생활하신 분도 있고,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터의 크리스찬 좀 더 폭넓게 함께 좀 적용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사환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환드라. 이 단어는 보통 히라버를 뜻하는 둘로스, 노예가 아니라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노예 중에서도 특별히 집에서 주인의 권위 아래 일하는 노예들을 뜻합니다. 집에 있는 몸종들. 아마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썼다면 예를 들어 이러겠죠. 마당쇠들아, 아니면 사모라, 이렇게 주로 집에 있는 종들을 뜻합니다. 근데 집에 일하는 종들은 편할 수도 있겠죠. 보통 대농장이나 일터에 있는 분들보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편한 주인 만나면 아주 쉬웠겠지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다면 매우 힘들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까다로운 주인의 그런 부당한 처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형제들은 군대 내무반 시절, 신교대 시절이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24시간 고참들과 함께 붙어있는 내무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 지금처럼 근로계약서가 없었죠.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없었고 당연히 고용보험도 없었고요. 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주인의 부속물에 불과했죠.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 거룩한 순례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들, 무엇을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함을 통해 너희들의 거룩한 나그네됨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대상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보시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뜻은 뒤틀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뒤틀린 자들의 특징이 있죠. 은혜를 보아도 고맙지 않고요, 정직하지도 않고 탐욕이 가득한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짐을 뜻하죠. 이 까다로운 분들. 그러고 보니 군대 시절 윤모 상병, 이름 밝힐 수가 없고 윤모 상병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고춧가루,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고참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저를 비롯해서 후임들을 집합을 시키더니 참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창틀에다 손을 샥 묻혀서 먼지 보라고 하더니 머리 박아 그러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 박기. 그때부터 여러 얼차례들이 시작이 되었었죠. 오해도 잘했고 참 분노도 많았던 그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참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원수 갚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입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위아래 사는 분 중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말하면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라. 여기서 말한 13절의 순종이란 단어는 이미 13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여기서 순종이란 것은 바로 주님을 염두한 순종이죠. 나와 까다로운 사람만 의식한 순종이 아니라, 혹은 나와 까다로운 세입자만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식한 순종인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에 저 두렵다란 단어, 여러분 두려움의 출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출처가 누구냐면 바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출처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죠. 바로 앞에 17절에 근거한데요.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인간관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죠. 바로 저희들의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공급주도 사람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게 되면 부부관계를 다루기 이전에 혹은 직장생활을 다루기 이전에 인간관계 대원칙을 5장 21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그럼 우리는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어요. 사환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설교자가 다시 언급해 주셨던 지주가 또 몸종에게 또 복종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여러분 사실 노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치 군대의 신병이 뭘 얘기해도 관등성명되고, 옷깃만 스켜도 관등성명되고,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너 묻고 허락받고 가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 확인받고 고참의 허락하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노예처럼, 신병처럼 상대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노예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무엇을 두려움으로, 누구를 두려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인을 향한 참된 순종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의존적 관계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의존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향한 두려움. 그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의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고. 진정한 인간의 그런 성도, 크리스찬의 부분들은 자유함을 갖고 있죠. 우리는 사람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명심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곱씹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그러나 사람을 너무나 의식해서 올무에 걸리는 상황, 즉 성도의 양심도 잃어버리고 어떤 주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마저도 잃어버린다면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를 물어보면 알 수 있냐면 나는 과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무리 누군가 나를 위협해도, 아무리 내가 나를 협박을 해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일터 속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올바르게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근데 저도 사실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두렵죠.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 두렵죠. 예를 들어 우리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면은 대기업들이 갑자기 골목길에 상권을 침투할 수도 있죠. 또 심지어 우리 한 장로님에게도 들었지만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보다 더 큰 기업이 그것을 탐욕으로 빼앗는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대형 기업을 하시든지 이 세상,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마치 죽임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그다음 무엇입니까?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붙들리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경험하든지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지금 우리 위탁받은 새솔 어린이집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만 매달마다 우리 이종우 장로님이랑 함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교사들의 기도 제목들 보니까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학부모 면담할 때, 그러니까 신입 젊은 교사들, 20대 중반의 교사들은 학부모 면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또 교사들 가운데 뭔가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담, 그러니까 어떤 점검 나올 때, 뭐 감사 받을 때, 그러면 기간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대략 대충 뭐 7월 달에 8월 달에 그러면 방심할 때 그냥 월요일 날 아침에 들이닥친다든지, 저희 세종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도 구회 감사가 있었을 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준비해 놓고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날짜에 뭐 구의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이제 딱 감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칭찬받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큰 상을 하나 받았었죠. 구청장 상인가요?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맡기며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두려움으로 삼을 수 있는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더 나아가 19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18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 흥미롭게도 지금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공정이란 단어죠. 공정.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기울어놓은 운동장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 또 취직이면 취직, 사업하는 사업분들 공평한 운동장에서 똑같은 기회를 주게 하는 것, 이 공정의 가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가치가 이 땅에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이 까다로운 주인이 얼마나 종들을 부당하게 고난을 가했을까요? 인권 무시는 기본이고 학대, 또 종들의 수고를 짓밟고. 근데 그 속에 크리스찬이 놓였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의 빛의 속도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판단이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같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계신지 이미 우리는 듣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 노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장 2절 보시면 미리 아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기업, 로마 제국 정도를 능가하는 엄청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 고난 속에 믿음을 연단시키신 하나님, 말세에 마침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노예는 들었어요. 그러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빛의 속도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아, 저 까다로운 주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었지. 아,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기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 내가 이 시련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겠지를 빛의 속도를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전업주부든 혹은 아이들 뒷바라지 하든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새벽에 예수님과 더불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의식적이라도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노예들, 우리들의 과제인 거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과제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한 선을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문맥을 보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혹은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 부당하게 대우를 갑질을 받아도 하나님을 빛의 속도로 생각해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이죠. 선을 행함.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면전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2번이나 강조하죠. 아름답다. 앞서 이 노예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이지만 그는 그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일터에 그렇게 채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놀랍게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히라버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히라버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은혜 혹은 아름답다. 여러분, 결국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여러분 그 종은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에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서기 64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약 310년 때까지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인가요? 마지막 황제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박해가 있다가 이인의 박해가 사라진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황제가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해도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아무리 사자를 풀어 그렇게 그들을 능욕해도
그들의 태도 속에 한결같이 고난을 인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로마 이교도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에 그들은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터에서 전도하는 결정적 열쇠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요? 바라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두 번이나 아름답다라고 나왔던 것처럼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결국 은혜가 임한 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주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순복하게 됩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요셉이죠. 요셉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 대표적으로 3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보디발, 믿지 않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었죠. 보았어요. 요셉이 주님을 끝없이 의식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아빠 야곱을 통한 언약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 꿈꿨는데 그게 뭔가 언약적인 꿈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도 안 되는 형들의 배반을 견뎠고 말도 안 되는 노예의 처사를 인내했던 거죠. 그 마음을 통해 은혜가 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 보면 형통한 요셉, 내 몸 맡기고 싶어. 신뢰가 가. 내가 전날은 채찍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 요셉 정말 내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이번에 오미크론 집단 감염 이제 한 인천 숭의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쪽 교회 목회자, 정확히 사모님이 본의 아니게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페이스북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 그러나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동선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언론에서는 목사 거짓말했고 교회 집단 감염의 통로 이런 프레임으로 저희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또 이제 우리는 굉장히 한동안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작은 것 하나로 우리가 공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신중한 언행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쉽게 거짓말하는 것, 또 쉽게 경솔하게 언행하지 없는지를 살펴봐야겠다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 요셉은 결국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고요. 또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이미 경험했던 이 축복, 비록 노예였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 은혜가 이 믿지 않는 일터에 임했던 축복,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이 경험했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한참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청년들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혹은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일터에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여기서 이를 위하여란 무엇입니까? 앞에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부당한 대우받는 거, 이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내용이래요. 왜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혹은 너희 앞서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취, 본, 마치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눈이 가득히 오면 아빠가 앞서서 안전한 길을 성큼성큼 발자국 만들면 아이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아빠 발걸음만 따라와. 그 발자국만 저렇게 밟아.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로 다다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가야 발걸음을 다 내딛으셨죠.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22절 보시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안전한 발걸음이죠. 어떻게요? 죄 짓지 않기, 부당한 처사를 받아도 죄 짓지 않기, 또 거짓말 하지 않기, 이게 주님이 내디딘 발걸음이에요. 또 욕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기, 또 고난 당하시 위협하지 않기, 그리고 끝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여기까지. 저기 말해도 약 5가지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있죠. 그러면 성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또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저 5발걸음을 걷는 거죠. 하나님, 죄지지 않겠습니다.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죠.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닮아가기. 막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일터에서 협박받아도 내가 협박으로 응대하지 않기. 그럼 예수님 조금 닮아간 거고요. 일터에서 욕먹어도 맞대응하지 않기. 일터에서 부당한 거래를 받아도 기도하기. 제가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 반찬 섬기신 우리 권사님 중 한 분, 세입자와 세입자가 다 계약도 어기고 굉장히 소음도 발생시키고 굉장히, 그래서 이 세입주된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원칙을 지키신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참고 몇 개월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지만 마침내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마침내 우리가 일터에서 이처럼 이 5걸음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으면 합격이죠. 그럼 합격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합격하고 나서 어떠한 일을 겪었으며 시편 105편 18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합격하면요 자유가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위임받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 그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더 까다롭게 굴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리라. 이를 악무고 더 축복기도 하시고요. 이를 악무고 더 지혜롭게 순종하시고 또 지혜롭게 더 치열하게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시고 다 틀리다고 또 욕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시고,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었던 소천하신 고 조광조 목사님 무척 까다로운 목사님이셨거든요. 너무 무서운 양반. 전도사 시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서전도사 이거 하게, 목사님 저 기도하고 무슨 기도야, 순종해,
뭐 이런 스타일이셨죠. 너무 무서운 그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너무 무서웠는데 차라리 그렇게 까다로운 리더십이 낫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육자들 앞에 까다롭게 굴까? 근데 제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무지 어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상만 하고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리더십이든 간에 우리가 그 리더십 밑에 있으면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모 상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를 악물고 더 많이 기도했고, 나중에 저도 계급 올라가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세자매 축제가 있었을 때에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끝내 안 했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저를 부당하게 대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전 충분하게 그분의 태도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일터에서 어려움에 봉착을 하셨다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터에서 던질 첫 번째 질문, 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여러분, 배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뿐인가? 두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빛의 속도로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단 한 가지뿐이에요. 나는 정말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죠. 난 그러면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가? 질문 서서히 던지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아내들도 역시 이 까다로운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 안에서 던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 모든 인간관리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죠. 우리 서롱성 공동체는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얼굴 잘 보이고 교회에서 함께 있으면 금방 인정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거 그거 아니죠.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안 믿는 분들 앞에서. 서롱성교회 집사님이군요. 서롱성교회 권사님이시군요. 당신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 2km 안에서는 서롱성교회의 교회 신뢰도가 100점이 되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 일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터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많은 그런 제안들, 또 수많은 많은 고객들, 또 홀로 있을 때에 스며드는 수많은 많은 나의 상념들, 또 비록 일터에서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내 귀에 들리는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운 일터의 소식 등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청종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만을 나의 두려움의 원천으로 삼겠나이다. 우리 하나님만을 빛의 속도로 의식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겠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